우리 청년들 수준이 높습니다. 전심으로 with all I am. 너무 좋은 찬양을 해서 마음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옛날 같으면 딱 보면은 그냥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리허설 해도 외우질 못합니다. 남의 거 베낀 것도 아니고 준비를 했어도 이게 준비된 것을 그냥 했으면은 30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결론은 뭐냐? 이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작정하신 것, 이러한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할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바랍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구약 안에는 유대인 모두가 흠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약에 두 분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다윗 얘기만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흠모까지 합니다. 그렇듯이 모세의 일대기가 있고 다윗의 일대기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바울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은 주께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도록 편하게 그들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훈련을 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 고난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철저히 인내에 강인함을 배우고 죽음 앞에서도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면서 나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러한 말을 왜 꺼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정에서 택했을 때는 작정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련이든 큰 고난이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고된 훈련을 거쳤을 때에 훈련된 조교처럼 사명을 다 감당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작정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과연 지난날의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을 하셔서 지금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작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행여 그때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병실에 환자의 한 분이 전도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전도를 계기로 제가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날부터 매일 밤 3시간씩 기도 모임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밤새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받아 대신 죽었다라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밤새 저의 죄악을 털어놓으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향한 분명한 뜻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해야 될 사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응답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선명하게 지금도 각인이 됩니다. 그 역할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원하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에게 작정한 그 뜻을 위해 이끌어 나갈 거라면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의 음성 듣기 훈련이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행전 8장 26, 27절에 빌립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곧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다게라고 하는 국보를 맡은 에디오피아인 내시를 만나 전도했을 때에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나라 갔을 때 기독교 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갈지라도 그 중심에는 주객이, 주인이,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음성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지 예수를 떠난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철저히 내가 내려놔줘야 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실 때 주역을 담당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때 놀라운 죄 역사로 이 교회가 채워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훈련받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말고 들어가줘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 졸업할 거 아닙니까? 졸업하면은 이제는 취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앉혀놓고 이제는 내가 훈련시켰으니 이제는 내가 나가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훈련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주의 훈련을 얼마큼 받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기 23절 13, 14절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회피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지 내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룬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거들라 순종으로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고개를 디밀고 겸손으로 나가야지 절대 회피하면 그만큼 생고생을 하는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칠입니다. 무디기도 합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설익은 저를 우리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시키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했을 때 아라비아로 3년 머물렀습니다. 왜 그럽니까?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훈련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12년 이상 훈련을 저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초교파적인 중보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저지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6, 7년간 훈련을 받고 나니 이제는 내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니 이제는 전혀 제가 알지 못했던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에 또한 하나님이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곳에서도 6, 7년간 정말 열심히 목회자 비전 스크린이 열심히 참석을 해서 훈련을 받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이 실전 투입을 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크고 작은 훈련 다 마치면 수료식하고 이에 맞게끔 적절한 곳에 저를 배치시킬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이 살았던 저도 잘 남편을 몰라요. 그때 얘기하셨죠. 그거 비밀입니다. 남편을 제 옆에 어떤 한 계기로 공식적으로 환생의 커플 전도 동역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내 모두 훈련 마치니 하나님이 드러내서 이제는 실전에 배치해서 그 일을 하라고 내 이름 드러내라고 열심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든 국내에서 전도하든 이제는 너희들 훈련 받았으니 내 일을 하라고 남편을 딱 붙여주신 겁니다. 남편은 제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던 때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 이때쯤은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닐 때입니다. 저는 그때도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려고 소아시아창 터키에 마음을 두고 전국에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편지 준비하고 중보기도 모임 명단 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어디를 가도 그 나라 현지어 전도지를 그 나라 언어로 만드는 것이 제 할 일 같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마스크하고 현지어 전도지 150장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간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말하는 내용을 남편이 듣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당신의 귀한 동역자가 돼서 열심히 돕겠다. 나와 같이 이제는 거기에 합의하지 말고 둘이서 선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전화상으로 남 목사님 전도지는 절대로 갖고 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아니 당신이 얼마 전에 열심히 전도지 준비하고 이랬는데 가져가지 말라면 그 당신 그 하나님 뜻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뛰겠다고 이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연결된 환생의 커플 전도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남편 입에서 이러한 약속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큰 형님은 지금 80세 정도로 불가리아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남편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너는 놀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웬만하면 테니스든 스케이트든 사이클이든 수영이든 바다 낚시든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데 점수로 따지면 85점 이상 됩니다. 그러면 좋아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변화를 시켜서 한순간 변화시켜서 내 자리에 딱 앉혀놓고 주의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편과 저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 가서 누구의 제재 없이 자유롭게 전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전도지를 제가 늘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는 저도 그 선교단체에서 나올 때가 되었고 이제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저와 하나가 돼서 노는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서 달려갈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남편의 그 약속된 그 선포 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의 사시사철 자연 따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제는 해외여행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해외 단기 선교 준비를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올 1월 달부터 4월 달 동안에 국내에 전도를 했을 때 몇 명을 전도했나 보니까 635명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서도 하나님은 태국에 전혀 모르는 연고지 없는 선교사도 없는 둘이 가서 3,800명의 영혼을 4년 동안에 만났고 베트남에서는 350명 정도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다 보니 국내에서는 할머니를 만나면 저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언니 예수 믿으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를 만날 때는 다가가서 웃으며 전도지와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오빠 예수 믿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미 사람들 만나면 제 입에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접어들면서 선교지를 가서 전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투른 우리에게 가르쳐준 3가지 내용을 이 시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꼭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1차 선교를 나갔을 때에 16박 17일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하는 역할은 외국에 어디를 가야 될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나라 그 지역 훤히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은 어디고 거기는 어떤 일이 있고 학교가 어디쯤에 있고 저는 남편이 열흘간 준비한다 하면은 기도 준비, 기도 동역자 준비, 전도지 준비, 선물 준비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각에는 16박 17일 동안 1250명 전도지 준비했는데 태국 방콕이 얼마나 번화가입니까? 한 3박 4일 정도 두면 500명 정도는 전도하겠지. 남편이 생각이 그랬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남편 뒤를 쫄쫄 따라갔습니다. 왜냐? 외국에 나가면은 저는 남편 떨어지면 어디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남편 놓칠까봐 붙들고 다닙니다. 남편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방콕에서 번화가에서 하루에 65,000원 정도 되어지면 3박 4일 예약을 잡았다. 여기서 이틀간만 머물러도 500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들고 나갔는데 태국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95%가 불교인입니다. 1% 미만의 기독교인 거의 5%가 모슬렘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번화가 엄청납니다. 남편 생각에 500명을 이틀이면 다 할 거라 했는데 세상에 아침 저녁 타기에서 이틀간 5번을 나갔는데 200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들이 다 피해갑니다. 더구나 어떤 할머니는 저를 가서 전도지면서 선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번갈아 보면서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바라보는 눈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틀 동안에
뭐 500명 그냥 200명도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일은 후아인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 전도지 이거 1250명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틀째 되는 오후 남편은 저쪽에서 전도지 들고 선물 주고 저는 이쪽에서 하는데 누군가 저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자기네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기를 놀러 왔대요. 아이들 셋 부부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우리가 한국에 몇 번 찾아갔는데 자기는 중보 기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서 하나님 이 태국 이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곳에 제발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와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여러 가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가 어찌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가 예수를 믿든 말든 그가 전도지를 받든 거부하든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몰랐구나.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 많으니 500명 거뜬해야겠다고 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God bless you를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하루 예약을 더 잡아놨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합심기도 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내려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은 150장 전도지와 선물, 저도 150장과 선물을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과 1시간 반 사이에 300명 이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피하고 웃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우리가 God bless you 하면서 주니까 여기저기 모여들면서 나도 날라 나도 밖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면요 나중에 보면은 휴지통에 구겨서 집어넣고 길거리 버린 게 많습니다. 남편도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지 다 주고 혹시나 쓰레기통에 버렸나 혹시나 길 가다가 구겨놨나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만 그 잔디 위에 전도지를 올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사전부터 택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기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2차 태국 후아인에 28일간을 머물 숙소를 택했습니다. 산자락 리조트입니다. 시내 전도하고자 하는 그 거리는 오토바이로 왕복 40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지 1500장을 갖고 있으니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오토바이 빌리랴 뭐 식사 비용 뭐 모든 걸 반찬 만들어 먹고 다 사오랴. 일주일이 훌떡 지나갑니다. 하루는 쉬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온몸이 피곤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힘들지만 한 영혼이라도 만나야 되니까 오토바이로 빽빽 헤치고 40분 되는 그 거리, 우리가 가는 데는 빌리지 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켓 입구에서 학생도 올 때를 기다렸다가 전도지를 주는, God bless you 하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남편 새카만 얼굴, 많이 긁는 얼굴 아닙니까? 다 탔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제 집사님은 왜 이렇게 피부가 새카맣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밤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오토바이로 이동하니 저는 매미처럼 남편 등에 붙어서 있으니 탈 거 없습니다. 남편이 다 햇빛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빌리지 마켓 마당에 우리가 가서 150명 전도지 가져갔으니 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빌리지 마켓 앞에 마당이 있어요. 120명의 아이들이 대기를 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 하나님이 앉혀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썽태우라는 게 있습니다. 15인승의 미니 차인데 15명씩 타면 이 버스가 갑니다. 알고 보니 2명의 선생님이 서 있었고 120명 아이들이 다 줄지에 앉아서 썽태우가 오면 15명씩 태워주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우리 눈에 봤을 때 120명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얘네들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오. 이러는 것으로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120명 모두 전도지, 라면, 우리가 가져간 과자 다 나눠주면서 God bless you. 선생님들에게도 선물 주고 예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약 그들 너무나 우리가 피곤해서 하루 숙소에서 지냈다 칩시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를 우리는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트남 10박 11일 제가 갔다 왔을 때 여러분 중보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전방에서 일하는 저희들 많은 중보자가 기도하면 할수록 선교지에 나가면 영적인 실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차 선교 나갔을 때, 후아인 갔을 때 100명의 전 기도로 하는 동역자를 저는 다 적었습니다. 100명입니다. 그리고 후아인 가기 전에 40일을 꼭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00명의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미하게 2가지 미션을 주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리조트에는 대저택들이 많아요.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 집에 각각 전도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 2번째는 시간 되면 네가 직접 1대1로 태국인들을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 2가지 미션을 저한테 세밀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위해서 꼭 일주일 이상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식으로 전도지 다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1대1로 만날 때에는 5분 정도 시간이 있느냐 해서 말씀을 오케이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10명 중에 6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예민하게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를 받아들일 때 말입니다. 말씀을 이때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려고 할 때에 부인이 문을 팍 열고 소리칩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들어오셔. 예수 영접할 때쯤 되면은 그렇게 변화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대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 영접할 때 되면 3살 된 어린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며 아빠의 손을 끌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쫓아나와서 내 앞에 얼굴을 갖대대고 얘기합니다. 야, 내 이 목걸이에 신상이 있는데 너 안 보여? 우리 부처 믿어. 이러면서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겠다고 사람이 흐지부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곳 어떤 할머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시간 되면 오시오. 기도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 산자락에 너무너무 부유한 집이더라고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가는데 세상에 13마리 너무너무 큰 개가 이 낯선 저를 향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예수 이름을 이때 사용해야지 언제 합니까? 제가 가다가 딱 멈춰서 달려오는 13마리 그 아주 너무너무 큰 개를 향해서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멈춰. 그 자리에 당장 멈춰. 그러니까 막 달려다가 쫙지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할머니 집에 2 손녀가 있어요. 7살짜리하고 12살짜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선물 주며 말씀을 1대1로 전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즉석에서 2 손을 잡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기도할 때에 아멘 하고 이 2 꼬마들이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길래 빛 대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들이 드러나니 소리 지르고 나한테 욕하고 고개 돌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실 때에 밖에 나가서 뛰는 자들은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씨 뿌리는 일. 제가 많이 전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시점이 예수 말씀 뿌리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평소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혹시 남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물었대요. 혹시 당신이 도저히 그 간호사 잊지 못한다. 그 간호사가 30대 초반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간호사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던 간호사 잊지 못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혹시 남향우 그 수간호사 아닙니까? 이랬더니 맞다고. 내가 청주병원에 있을 때에 그 어느 수간호사가 나한테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니 40년 전에 있었던 환자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 임도순이라는 환자가 있었어요. 정형외과 환자인데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대들고 얼마나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환자가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뿌려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른다 할지어도 하나님은 택한 자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박 11일 동안에 베트남에서 60명을 꼬박 1대1로만 다 전했는데 한 명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올 때에 알다시피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딱 나오는데 마음에 탁 부딪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 하나님 이 사람이 많아서 가서 예수 얘기하기도 뭐하고 저 아이가 혼자 저기 앉아있거나 그러면 제가 전하기는 참 좋을 텐데 이러고 남편하고 둘이 걸어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아이가 벤치에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지는 제가 갖고 있으니 얘야 너 영어 할 줄 아니? 네 할 줄 알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저 주세요. 몇 학년이야? 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주세요. 그가 다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전도지 주고 저는 남편과 같이 모든 사람 전도 일 다 마치고 저녁에 딱 들어가는데 그 홀에 그 아이하고 형이 있더라고요. 형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웃더라고. 웬일이냐 또 만났네. 너 형이니? 예, 형이에요. 형 저한테 오더라고요. 중학교 2, 3학년 됐을까? 저한테 오더니 그 전도지 좀 달래는 겁니다. 선물이 있는 전도지. 볼펜과 마스크, 사탕. 전도지가 드는 거. 그걸 달래요. 얘야 미안하다. 내 손에는 전도지가 없어. 너 다시 만나면 전도지 내가 줄게. 맛있는 것도 줄게. 그때 만나자 하더니 알았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는 걸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걸 어떡하냐. 전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 중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아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겠다. 전도지 들고 나가야지 안 되겠다. 그 아이 언제 만나지? 그래서 홀로 내려갔습니다. 홀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 아이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재촉되면은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왜냐? 앉아있는 지 불과 10분도 안 걸렸. 한 6, 7분 됐을까? 얘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짐을 지고 나와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여동생 둘, 얘네들 6 식구가 짐을 지고 이제는 그 호텔에서 나가는 길에 만난 것입니다. 제가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걔네들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예수 믿어라. 너 이거 꼭 읽어봐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들은 갔습니다. 여러분 60명 중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천국 갈 때에 그들을 만날지 누가 압니까? 부지런히 언제 열매될지 주님의 소관이니 우리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생활해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뒷받침 속에는 아버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아버지 앉혀서 네가 이제는 너의 일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거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빛 대신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창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